에베소서 5장 22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받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에베소서 6장 9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까지는 영적 삶의 원리를 쭉 설명했는데 에베소 5장 22절부터는 이제 삶에 대해서 이 영적인 삶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열이 너무나 직설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수 계열에서는 독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그것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라는 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가 40대에 들었던 노래 중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40대는 언제 60대 되나 그랬는데 벌써 60이 넘어버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곱고 희던 두 손으로 넥타이를 매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눈뜬으로 지새던 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극달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고 세월 흘러가매 흰머리가 늘어가매 모두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꽉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까지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그러면서 이제 60이 넘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남편 없는 삶, 또 아내 없는 삶을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레 사별을 하거나 갑작스레 또 어떻게 됐을 때 준비 안 된 삶은 정말 비참하게 되죠. 영원히 옆에 있을 아내, 영원히 옆에 있을 그 남편은 어느 날 인사도 없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책 중에 양치는 언덕이라는 책을 읽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인공이 여러 나오지만 그 중에 고스케 목사의 딸 나오미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사랑했던 로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아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동딸이 여자는 좋은 남자한테 끌려요? 나쁜 남자한테 끌려요? 왜 그래요? 나처럼 좋은 남자한테 좀 끌려야 되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 좋은 목사한테 끌려야 되는데 이상한 목사한테 끌려가지고 그 목사가 나중에 보면 희한한 사람인데 거기에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오미가 나쁜 남자한테 끌린 거예요. 이 로이치라는 사람은 이 화가 지방생인데 또 화가인데 바람을 너무 많이 피고 여자 관계도 복잡하고 심지어는 여자 임신했는데 낙태시켜가지고 그 여자가 죽기도 하는 이런 나쁜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또 나쁜 남자한테 끌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반대하니까 도망가가지고 둘이 결혼했어요. 그러면서 나오니까 저도 한 사람 정도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도망갔는데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은 쉬운데 남편 사랑은 어려워. 정말 어려워. 이 나오미가 저도 한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하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도망쳐서 같이 사는데 바람 피우고 알코올 중독까지 되고 너무 이제 삶에 지치는 더 이상 이제
사랑의 에너지가 바닥이 났을 때 이 나오미는 그 남자를 버리고 집에 옵니다. 집에 오는데 문을 잠글 줄 알았는데 너무 미안하니까 문을 살짝 여니까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버섯발로 나온 거예요. 나오미 왔니? 나오미 왔니? 딸은 주저앉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로이치가 라는 사람이 폐병에 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미한테 용서를 받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데 나오미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아빠가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고 또 용서한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깊은 인내를 가지고 관대하게 대하라. 당신도 남이 참지 않으면 안 될 혈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이란 잘못을 저지를 공화국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신이 아니거든 같은 지붕 밑에 산다는 것은 서로 용서하며 산다는 거야. 여러분, 부부끼리 살면서 사랑만 하면서 사는 부부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로이츠는 다락방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걸 덮어놔요. 마지막 그림을 계속 덮어놓습니다. 그러다가 옛날에 알고 있던 여자가 찾아와서 이제 마지막 작별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 로이츠한테 수면제를 든 것을 먹입니다. 음료를 먹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헤어지고 수면제를 먹었으니까는 길에서 오다가 꼬박 졸아서 동거사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다락방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는 십자가에 달리면서 한 젊은이가 용서를 받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 여러분, 남편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성경의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오늘 본문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 그만큼 부부 생활에서 힘든데 싫어요. 여성 상해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의 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남편에게 뭐하든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요. 복종.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말은 군인이 상관 말에 절대 복종. 요새는 뭐 군인들이 부하들이 오히려 상관들이 부하 눈치 보지만은 옛날에는 군인이 한마디 딱 상사가 말하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군인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마음대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절대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가 건강하려고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여성 상인이 뭐 여성 우유인 이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복종이 나오고 순종이 나와요. 다음에 보면 이제 순종, 또 상전들도 순종. 근데 굳이 아내에게만 사도 바울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누구나 복종은 싫습니다. 왜? 복종이라는 마인드는 내가 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노예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라이트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의 노예로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노예니까 같은 노예끼리 그냥 사랑하며 같은 노예끼리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복종하는 만큼, 그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다 보면 길이 열리게 되는 거.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돕는 배필이라고 해요. 돕는 배필. 이 돕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종종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제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안 돕고 있어요? 돕고 있죠.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을 뭐 하는 존재냐면 에제르, 돕는 존재예요. 근데 이 돕는다는 것은 아내가 동등한 역할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종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지위나 이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동등한 상태에서 남편을 돕는 거예요. 이게 돕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뭐해요?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내가 완벽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편이 완벽하면은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족하니까.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돕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이 철들면 뭐예요? 죽어요. 철들자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남편이 속썩이고 있으면 내가 오래 살 팔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돕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인생을 지탱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의 남편은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을 잘 돕는다는 것, 이 남편이 쓰러지지 않도록 잘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없는 남편은 쓸쓸한 거예요. 그 삶을 잘 지탱하지 못해요. 그 나태주 시인이 한 부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저 부부는 금술이 안 좋아. 맨날 티격태격 싸워. 근데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으니까는 활활 일어나서 날아갈 것 같은데 일어서지 못하고 몸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세상 속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니라 텃밭으로 가는 거예요. 텃밭에 아내가 키우는 채소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태주 시인이 아리송한 거예요. 생전에 부인을 기르던 채소들을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네? 알다가도 모를 일. 티격태격 싸웠으니까 죽었으니까 잘 끝났다, 잘 죽었다 그래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부부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태주 시인은 사랑이라는 시를 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섭섭하게 대줄 때 내게 잘해준 일만 생각합니다. 그가 미운 마음을 가질 때 나를 위해 기도해준 일을 생각합니다. 그가 크게 실망하고 슬퍼할 때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때가 되새깁니다. 그가 늙고 병들어 보잘것없어질 때 젊어 예쁘다는 때를 기억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하면 잘해줄 때 생각하고 미울 때는 그때 그래도 기도했던데 실망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한때 기뻐했던 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받는 아내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먼저 복종해 보십시오. 그 복종은 남편이 이뻐서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소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따라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남편 보면 소망이 없지만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말을 떠올리십시오. 여호와는 우리를 우리는 여호와를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는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시나이다. 여러분 남편한테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남편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도 힘이 듭니까? 그래도 어렵습니까? 남편도 시아버지 시누이도 자식도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줍니까?
그때 여러분 또 시편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바라볼 게가 산밖에 없어. 그러니 어디서 도움이 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는 아내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도움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민수 아내가 있습니다. 이름이 강주은인데 깡주은이라고 그럽니다. 최민수하고는 8살 차이가 납니다. 하도 신혼 초에는 속속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저 남자가 연예인이니까 바람만 피우면 이혼한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쁜 여자도 많으니까 살펴봤는데 안 하는 거야. 바람을 안 피우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포기하고 난 다음에 이 남자가 빨리 죽고 나면은 내가 8살 젊으니까 빨리 죽고 나면은 이제 내가 남은 8년은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부부서 한 30년이 어느덧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주원이가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그랬던 거예요. 이 남자가 바람 피면 이혼하리라. 이 남자가 빨리 죽으면 이제 나는 자유롭게 살아가리라. 왜 너무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민수가 속을 얼마나 많이 섞였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살지? 그런 불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니까 그런 사랑의 스토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나는 왜 사랑 못 받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복이 없는 사람은 자식 복도 없고 그럽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온 축복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속썩이던 자식도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나는 복종하겠다. 내 마음에 안 들죠? 복종하겠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난 복종하겠다. 왜? 남편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의 노예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하리라 라는 결심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내를 잃은 도종환 시인의 고백이지만 여기 보면 참 부부라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낙엽이 이고 찬바람 부는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는 날들은 참으로 짧습니다. 여러분, 아웅다웅해도 살아있는 날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날 동안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줄 수 있는 날이 짧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은 성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